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미 죽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를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 지낸 뒤였다. 그리고 사울이 나라 안에서 무당과 박수를 모조리 쫓아낸 때였다. 바로 그때 블레셋 군대가 모여서 수넴의 진을 쳤다. 사울도 온 이스라엘 군을 집결시켜 길보아 산에 진을 쳤다. 사울은 블레셋 군의 진을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몹시 떨렸다. 사울은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변장한 다음에 두 신하를 데리고 갔다. 밤에 그들이 그 여인에게 이르렀는데 사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망령을 부르는 술법으로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 사람을 나에게 불려 올려주시오. 6절 7절을 건너뛴 것 같아요. 네. 제가 6절 7절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주님께 물었으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하여 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망령을 불러 올리는 여자 무당을 한 사람 찾아보아라. 내가 그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보겠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엔돌에 망령을 불러 올리는 무당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9절 읽을게요. 그러나 그 여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것 보시오. 사울이 이 나라에서 무당과 박수를 모조리 잡아 죽인 것은 당신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나의 목에 올가미를 씌워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 여인이 물었다. 내가 당신에게 누구를 불러 올릴까요? 사울이 대답하였다. 나에게 사무엘을 불러 올리시오. 왕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땅속에서 영이 올라온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었다. 당신이 왜 나를 불러 올려 귀찮게 하시오? 사울이 대답하였다. 제가 매우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지금 저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서 떠나셨고 예언자로도 꿈으로도 더 이상 저에게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이처럼 어른을 뵙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책망하였다. 주님께서는 이미 당신에게서 떠나 당신의 원수가 되셨는데 나에게 더 묻는 이유가 무엇이오? 주님께서는 나를 시켜 전하신 말씀 그대로 당신에게 하셔서 이미 이 나라의 왕위를 당신의 손에서 빼앗아 당신의 가까이에 있는 다윗에게 주셨소. 당신은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하셨소.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당신과 함께 이스라엘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터인데 당신은 내일 당신 자식들과 함께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오게 될 것이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 20대, 30대들의 인간관계의 그 조짐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랜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한 특별히 멜번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락다운을 유지한 도시였는데 이 길어진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었고 그로 인해서 인간관계에서도 조금 소셜 디스턴싱이 필요하다라고 젊은 사람들은 생각을 해서 필요 없는데 유지하고 있었던 인간관계들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억지로 유지하려고 했던 관계들을 정리하면서 이제는 좀 더 적은 사람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조금은 실리적인 인간관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통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싫어하는 타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시나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압도적으로 1위로 랭크된 사람들이 싫어하는 성격의 타입은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서 약속을 정하는 것도 자기 중심적으로 맞춰야 하고 대화를 하는 내용이나 대화하는 방법도 자기 중심적으로 맞춰야 하고 반대로 그 사람은 공감 능력은 떨어져서 그 상대방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야기할 때는 상대방에게 맞춰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조금은 멀리하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맞추어져 있을 때 우리는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만약 신앙생활에서도 나 중심으로 맞춰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 성도님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가 모두 나 중심적이며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여길 때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정의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 흔히 예배 끝나고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인사를 설교자에게 많이 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은혜로운 예배, 우리는 은혜라는 이 단어를 조금은 무분별하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은혜라는 단어에는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이기심이 들어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언어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벼랑 끝에 서 있는 6번째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그는 방금 설명드렸던 나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사울을 둘러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실까요? 서두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이, 우리의 마음의 가치관이 어디에 맞춰져 있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울도 역시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오늘 사울의 상황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부터 다윗의 인생이 조금은 승승장구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면서 둘을 비교하며 다윗에게 더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입지가 줄어든 사울은요, 자신의 왕권, 더 나아가서 자기 가문의 왕권 보호를 위해서 내가 왕인 것처럼 내 아들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왕권 보호를 위해서 이제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 시도는 번번이 실패에 돌아가고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잡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울을 살려줍니다. 하지만 다윗도 이제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의 적이었던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기스라는 사람 밑에서 사실은 거짓으로 망명을 한 거였어요. 망명한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남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막 멸하고 전쟁을 해서 그들을 무찌르고 전리품을 아기스 왕에게 가져와서 아기스 왕이 너가 오늘은 어느 지역을 점령하였냐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이방인의 나라를 점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기스에게 내가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을 유다 지역을 멸망시켰습니다라고 거짓으로 보고를 하면서 이제 아기스가 다윗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제는 완전히 끝이 났구나라고 원수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블레셋 왕 아기스는요, 이 다윗을 자신의 종으로, 자신의 완전한 자기의 장군으로 부리려는 그런 욕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번 치르려고 하는데 이 부하들을 출전시키면서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을 같이 이 전쟁에 나가자라고 부추기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 이전에 일어났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다윗의 군사와
블레셋 군사들이 함께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때에 블레셋 군대가 모여서 수넴에 진을 쳤다. 사울도 온 이스라엘 군을 집결시켜 길보아 산에 진을 쳤다. 사울은 블레셋 군의 진을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몹시 떨렸다. 사울은 전쟁을 하러 몰려온 블레셋 군대의 진영을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몹시 떨렸습니다. 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왜 전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 살펴보자면 사울 때문에 이 전쟁이 지금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밑에 있는 장군이었을 때 다윗은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니 블레셋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서 경계 대상 1호는 다윗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있는 한은 이스라엘은 그의 존재 하나만으로도 보호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해보자면 임진왜란 때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순신 장군의 존재 하나만으로 이제 일본이 해상전을 걸어오지 않는, 이순신 장군을 두려워해서 이제는 물 위에서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있는 것만으로, 그 나라에 있는 것만으로도 다른 나라들은 쉽게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올 그런 엄두를 못 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의 존재만으로 힘의 균형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망쳐버린 사람은 다름 아닌 왕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질투였습니다. 우리가 이 벼랑 끝 인생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마음의 감정이 질투심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 있지 못할 때 그 사람은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질투심을 느끼더란 말입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엄청난 질투를 느꼈고 그 질투심은 그를 죽이기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 다윗은 적이었던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힘의 균형을 맞추고, 아니 오히려 힘의 우위를 가져왔던 다윗이 사라지자 이제 이스라엘은 위기를 만납니다. 반면에 그 다윗이, 그 엄청난 장군이었던 다윗이 자기 밑으로 들어오자 블레셋 왕은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사울이 겪는 어려움은 더 큰 문제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울 시대 이스라엘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나라였어요. 표면적으로는. 그 밑에 실상은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의 업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단어가 비슷하니까 잘 캐치하셔야 됩니다. 사울과 사무엘이 있어요. 이것은 사무엘의 업적이에요. 사무엘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었던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선지자이자 그는 예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무엘에 대해서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귀를 기울여서 듣곤 하였습니다. 장성한 사무엘은요,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라는 곳에 모이게 해서 민족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라고 회개를 선포하며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막아주시고 평안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은 사무엘이 죽은 이후입니다.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기도 전에도 그리고 죽은 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두려움이지
두려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사울은 그 말씀을 들으며 그것을 경험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대답하지 않고 아무런 방법으로도 말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사울이 원인 제공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데 우림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림과 둠밈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라는 옷이 있습니다. 그 옷에 가슴에 달려있는 장신구 2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나 충고를 제사장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곤 했는데 사울이 사무엘상 22장에서 제사장 무리 80명을 다윗과 공모하였다라는 그 이유로 80명을 학살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중에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위기 끝에 그 죽음의 위기 끝에 달아나서 다윗에게 갔고 다윗에게 도망갈 때 그 에봇을 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에봇을 다윗에게 건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울 진영에는 에봇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그 에봇에 달린 우림과 둠밈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원인 제공도 사울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6절에 보시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그일라에 있는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에봇을 가지고 갔었다. 도망갈 때 에봇을 가지고 도망갔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는 에봇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사울이 다윗을 적으로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제사장들을 학살하였고 그리고 우림과 둠밈도 분실하였으며 그로 인해서 남아있는 영적 리더십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가게 만들어서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이 모든 상황은 결국은 사울이 자초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벼랑 끝 설교를 할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며 인생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죄나 우리의 잘못이나 혹은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벼랑 끝으로 계속해서 몰고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운 것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 잘못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서도 또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잘못해서 스스로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모든 관계들과 우리의 삶을 망쳐버릴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것, 더 나아가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성도와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 스스로 어렵게 만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해결해야 할까요? 나의 잘못이라고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상황과 다른 사람들을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어려운 선택을 했어.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워졌어. 라고 내 잘못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곤 합니다. 만약에 나의 잘못을 깨달아서 내가 이 상황을 내가 혼자서 만든 내 잘못이야 라고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자체를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는. 다들 자기가 잘못한 것, 이 관계에서, 이 상황에서 내가 잘못했고 내가 지금 실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잘못을 회개하는 것, 그리고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사과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요, 우리의 상황을 계속해서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더 최악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마치 지금 사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스스로 인생을 너무나도 어렵게 만든 이 사울은 벼랑 끝에서도
최악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사울은요, 죄악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망령을 불러 올리는 여자 무당을 한 사람 찾아보아라. 내가 그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보겠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엔돌에 망령을 불러 올리는 무당이 한 사람 있습니다. 사울이 이 모든 문제, 설사 자기가 이 문제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더라도 두려움 앞에서 이 절망과 이 벼랑 끝에서 그는 누구를 찾나요? 하나님을 찾았나요? 영적 리더인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찾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절망 끝에 있었던 한나는요, 예배를 지킨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달려갑니다. 괴로운 순간에도 그는 예배를 지켰고,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난 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현장으로 달려나가서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그쳐졌다는 두려운 상황이 있긴 했지만 그가 한 방법은 정말 최악의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무당을 찾아가는 죄의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시면 과거에 사울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율법에서 금지했던 무당과 박수를 모두 쫓아낸 후였습니다. 아마도 사무엘이 살아있었을 당시였고 사울의 집권 초기였기 때문에 사무엘의 영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영향 아래서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악한 일을 행하는 이 무당과 박수들을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상황이 지금 어려워지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금지하신 무당을, 죄를 찾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당신들은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자 하셔서 당신들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점치는 사람이나 예언자가 실제로 능력을 행하고 표징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의 말을 듣지 말고 그런 악을 뿌리째 뽑아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울은 무당을 찾아가요. 사울 곁에 하나님이 중심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아요. 사울이 무당을 찾자 지금 이 시점에는 무당이 없어야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쫓아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7절에서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이 무당을 찾자 기다렸다는 듯이 마침 엔돌에 무당 하나가 있습니다 라고 그를 추천합니다. 한 신하가 추천한 게 아니라 신하들이 그 엔돌에 있는 무당을 추천합니다. 왜? 거기에 있는 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들도 그 무당을 이용한 고객이었으니까요. 그러니 무당이 없어야 할 이스라엘에 엔돌 지방에 무당 하나가 있습니다라고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무당을 찾아간 사울은요, 사무엘을 불러내라고 합니다. 11절에 그 여인이 물었다. 내가 당신에게 누구를 불러 올릴까요? 사울이 대답하였다. 나에게 사무엘을 불러 올리시오. 오늘의 본문은요, 정말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무당이 불러온 사무엘의 영이 진짜 사무엘의 영이었는가 혹은 사탄의 속임수였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것이 사무엘의 영이었는가 혹은 사탄의 영이었는가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전 두 가지 의견을 모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진짜 사무엘의 영이었다라는 해석입니다. 사무엘의 영은 사울에게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이미 당신에게서 떠나 당신의 원수가 되셨는데 나에게 더 묻는 이유가 무엇이요? 17절에 이미 이 나라의 왕위를 당신의 손에서 빼앗아 당신의 가까이에 있는 다윗에게 주셨소. 당신은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하였소 하면서 19절에
주님께서는 이제 당신과 함께 이스라엘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터인데 당신은 내일 당신 자식들과 함께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오게 될 것이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요. 사무엘의 한 예언은 다음과 같아요.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서 원수가 되셨다. 하나님은 이 나라의 왕위를 사울에게서 빼앗아 다윗에게 주셨다. 사울이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과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고 사울 당신과 사울의 아들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사무엘의 영이 하였습니다. 악한 영들이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진리로 전하지 못한다라는 이 전제하에서 이 영은 사무엘의 영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 영의 선포대로 이루어집니다. 둘째는 보통은 한국 교회에서 하는 해석인데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 사탄의 속임수로 보는 해석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밖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이 사실이며 하나님의 선지자의 영이 일개 무당에 의해서 이 땅에 불려온다는 것, 그리고 지금 사울이 죄를 범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개입하고 있다라는 것, 죄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모세 시대에 거짓 선지자 발람이 저주하려고 하자 그 입에서 축복의 메시지가 나오게 하시거나 그의 나귀가 발람에게 말을 걸었던 것들 혹은 사탄이 욥을 시험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미뤄 보아서 악한 영들의 일들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용하신다라는 점에서 이 영을 악한 영, 귀신 혹은 사탄으로 봅니다.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사람이 죽어서 할아버지 귀신, 군인 귀신, 처녀 귀신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착각하지만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라고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귀신이 나올 때에 그것이 할아버지 귀신 혹은 백인 귀신, 흑인 귀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탄의 졸개인 귀신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저 예언에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표현에서 넘겨주었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보통은 완전히 점령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완전히 점령당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완전히 점령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 점에서 사무엘의 영이 한 예언이 완전한 100% 진리의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사울을 속이고 미혹하게 하고 그를 두렵게 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예언을 들은 사울의 반응,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0절 이후에 사울은 완전히 낙심하고 두려워하여서 밥도 먹지 않는 완전 우울증과 디프레션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 이 악한 영이 하려고 했던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목적이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평생 후자의 의견을 따랐고 대부분의 한국 주석들도 악한 영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어제 주석을 보다 보니 많은 웨스턴 컬처에서 나온 주석들은 사무엘의 영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고민 끝에 이것이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해석의 다양성이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을 들으면 한국인들이나 동양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올 수 있어? 그럼 나도 무당한테 가볼까? 점 한번 쳐볼까? 라고 생각한다면 호주 사람들을 비롯한 백인 문화에서는 이런 말을 듣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제가 몇 명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의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이 사무엘의 영이든 사탄의 영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울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프로칭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는 또 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요. 분명히 이스라엘의 법은 무당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그는 왕으로서 심지어 무당도 자기가 벌받을 것이라고 두려워하지만 너가 벌받지 않을 것이다.
왕의 권한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런 죄도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사무엘을 의지하고 있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왜 아직까지 사울은 죽은 사무엘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에게 카운슬링을 받고 그에게 지도를 구하고 지도를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모든 영적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냈다라고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과 음성을 들었지만 다른 제사장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뜻을 직접 분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과 계시나 섭리가 없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과 질서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또한 이미 선포해 주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이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가운데에서 질서에 순종하는 것 또한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침묵을 원하시거나 사울에게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다라는 뜻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떠났다라는 것이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도 선포가 되었고 그 왕위를 다윗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여러 번 사울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들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사울에 대해서 말씀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가능성이 있었던 제사장들도 결국 사울이 죽여버렸잖아요. 사울은 무엇을 해야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만 하도록 회개해야 했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했고 이 모든 일을 망친 것은 사울 자신임을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깨닫지 못했어요. 자신의 주변에도 이제는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말해줄 사람들도 아무도 없어요.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혹시 우리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중심이 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줄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왜? 나의 죄로 인해서 계속 죄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주변이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주변에 없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들을 만한 준비, 마음의 준비, 몸의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유가 그 목적이 선한 이유가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7절, 8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의 가치관이 나타납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8절에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나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나를 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과거에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집례한 것,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해서 모두 전멸시켜라 했는데 짐승을 따로 빼서 자기가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것, 순종하지 않았던 것, 다윗을 대적한 것과 그리고 오늘 무당을 찾는 것과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들어보고자 했던 것, 모든 인생의 선택과 그의 결정의 기준은 바로 나를 위하여라는 이 단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찬양을 하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교회 나와서 순종하고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중심에 잡혀 있으니 모든 일이 엉망입니다. 예배와 찬양조차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리고 있고, 기도도 내가 응답받기 위해 하고 있고,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일들은 내가 만족하고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일과 섬기는 일, 모든 것이 나에게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예배와 찬양이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로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내가 잘 알고 내가 부르기 편한 노래들로 구성된 만족스러운 찬양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삑사리를 내지 않고 온전하게 불렀을 때, 그 찬양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았을 때 나에게 은혜로운 찬양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는 설교, 너무 기복적이지도 않고 너무 가볍지 않고 무겁지 않은 적당한 무게감과 만족감을 주며 조금은 깨달음까지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는 예배, 즉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예배, 잘 셋업된 예배가 내가 말하는 은혜로운 예배라면 여러분, 우리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접근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질서를, 하나님이 계시하신 성경 말씀을 펴보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을 찾아가겠죠. 무당을 찾아가고 죄를 찾아가겠죠. 죄악을 찾아서 우리는 계속해서 팔로우하고 따라갑니다. 죽어서 사라진 사람을, 나에게서 떠난 사람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문제를 털어놓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버린 사람을, 이미 떠나버린 사람을 놓지 못하고 그에게 의지하며 여전히 문제를 그에게 상담하며 카운슬링 받고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내가 중요할 뿐이고, 나를 위로해, 나 괜찮다고 해,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무엘이 중요하고 그 사무엘이 나를 위로하는 것이 중요할 뿐이죠. 예수님의 비유에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부자는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 지옥에 간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 집에 살려서 보내서 형제들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와 율법과 예언자들의 예언서와 지금 우리의 시대에는 복음서와 또한 사도들의 편지를 통해서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우리에게 와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영이 지금 이 시간 나타나서, 혹은 예수님의 영이 이 시간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씀해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계시하신 이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한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무당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적과 표징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야 내가 믿겠다, 우리 가족들이 믿겠다, 내 자녀가 믿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말씀을 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죄의 길을 계속 깊이 더 연구하고 죄를 받아들입니다. 또 한편으로 사울은요, 사무엘에게 위로를 받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은 사무엘을 불러낼 정도로, 죄악시대였던 무당을 찾아갈 정도로 사울의 영이 완전히 타락해버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자신이 잘하고 있다, 서포터 해주는 사람,
인커레이지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을 경배하였습니다. 다윗을 따르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다. 우리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읽는 것도,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그럴 때 죄악된 방법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달콤한 속삭임이 됩니다.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너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사울도,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콤한 죄악된 방법과 죽어버린 과거의 망령들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콤한 거짓 위로를 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괜찮다고. 지난 몇 주간 거듭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울고 불고 주저앉아 있는 것은 괜찮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울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리고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 울고 불고 떼쓰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죄란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하나님 밖으로 계속해서 나가려고 하면서 죄를, 그리고 나의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 것은 그것은 죄입니다. 무당을 찾아가지 마세요. 이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지 마세요. 죄를 찾아가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위기,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벼랑 끝을, 여러분 지금 벼랑 끝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벼랑 끝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이 벼랑 끝을 어떤 방법으로 탈출하고 싶으십니까? 무당이 아니라,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가치관에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주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뺏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도의 삶이란 나를 위해서 사는 삶,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거운 삶이 아니라, 평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고 기쁘시게 하는 데에 성도의 삶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우리의 존재 이유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데, 찬양하는 데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1의 목적,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목적보다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죄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8절 말씀에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데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8절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육신에 매여 있고 계속해서 나를 위하여라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삶의 자세, 그런 마음의 자세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알맹이는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우리의 종교 생활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문제의 순간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직면해야 합니다. 사울의 문제는 결국 자신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라는 가면 아래에는 나를 위하여 무당을 찾고, 나를 위하여 사무엘을 불러오리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급합니다. 그러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회방하는 겁니다. 나의 방법으로는, 우리의 육신으로는, 나의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신명기 18장 14절 15절입니다. 당신들이 쫓아낼 민족들은 점쟁이나 복술가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한 예언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한 예언자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예언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 사도는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대제사장이시며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평화의 사자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계시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무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이 성령님께서 가장 좋은 성경 교사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예수님에 관련된 모든 것을 일러 주실 것입니다. 사울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잘못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금지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던 그의 노력은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벼랑 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나의 노력에 예수님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나의 벼랑 끝에서 발견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지도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를 찾아가고 아직도 죽은 망령을 찾아가는 그러한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전히 우리의 육체 정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신다면 성경을 펴십시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 바로 그때에 우리가 처한 벼랑 끝이라는 상황이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주어진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다라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달려나가게 성령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한 교회,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성도가 아니라, 그리고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나, 완전히 변화된 나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정체성이 확인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합니다. 우리를 벼랑 끝이 아니라 이제는 제자 삼아서 땅 끝으로 보내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반드시 발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을 찾으시나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나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궁금하시나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궁금하고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어요.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셨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그분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 중심의 삶, 나 중심의 가치관, 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 철저하게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을 은혜라는 단어로 감추지 마세요. 은혜란 내가 만족할 만한 예배에, 내가 만족할 만한 찬양에 어떤 영적인 행위에 붙이는 값싼 용어가 아닙니다. 나 중심으로 살다 그렇게 멸망의 길로 걸어간 사울처럼 언젠가 자신이 권위와 자신의 입지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뜻은 그분 안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모든 삶과 예배와 신앙과 모든 것의 목적과 동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